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 찬송하겠습니다. 512장입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춘천 서지방 지방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살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문 여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아들, 딸,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길 어린 시절부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화목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간에 혹이라도 갈등과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아픔의 일들이 있다면 성령님 찾아가셔서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모시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또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드림교회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또 주방에서 섬기시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섬길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섬기는 발걸음과 손길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샘장님들,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과 모일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선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보아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시고 고백하며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닫힌 문 열리게 하시고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오늘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출발점이 어디에서 있는가? 누군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마치 농사로 이야기하는 씨를 뿌릴 때 그 복음의 씨, 진리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뿌려지고 받아지고 또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다시 확장되는 그런 역사,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쭉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인데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인가,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정도인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에 나는 어느 정도인가, 나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성숙한 성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농사의 이치로 오늘 연결시켜 본다면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봄을 앞두고 이제 파종을 하기 전에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이 씨앗입니다. 씨앗.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 이제 거기에서는 보통 고추, 담배 농사를 졌거든요. 물론 이제 논도 있어가지고 이제 농사, 벼농사도 지었지만 주로 담배 농사, 고추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송이버섯 채취해가지고 그렇게 살던 아주 작은 농촌이었거든요. 산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 씨앗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종묘사에 가가지고 씨앗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에 고추씨, 똑같은 고추씨예요. 고추씨인데 이건 조금 종자가 다릅니다. 이건 조금 비쌉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지난해 팔다가 못 판 겁니다. 뭐 그래서 조금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 뭐 고추씨 뭐 사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돈이 조금 비싸도 좋은 씨앗을 삽니다. 조금 어려워도 좋은 씨앗을 사요. 씨앗이 중요하거든요. 씨앗이 결국은 그 농사, 아무리 밭이 넓고 밭을 잘 준비해도 씨앗이 없으면 그해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뭐 지금은 종묘사가 있지만 예전에는 가을거지하고 그 다음 해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지금 거둔 것 가지고 겨울 잘 준비해서 그 이듬해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종자는 먹지는 않거든요. 이 종자,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씨가 무엇일까? 종자가 무엇일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씨앗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씨앗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주시는 역사,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씨앗입니다. 씨앗이 생명이라는 것,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 씨앗이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씨앗이 있어도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요.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가을거지 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타임지에 나온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라의 손에 이렇게 미랄 몇 알이 이렇게 쥐어진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미라 이미 이렇게 몸은 다 이제 뭐 다 말랐어요. 근데 씨앗 그 손에 쥐어진 미랄 이 몇 알이 뭐 2-3천 년 된 이 미랄을 발화 조건을 갖춰서 뿌렸더니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은 있는데 뿌리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 농사 짓는 자가 없으면 이 씨앗은 그냥 창고에 그대로 그냥 놓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분명히 뿌리는 자가 있어요.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가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라고. 분명히 조건은 씨앗이 먼저요, 그 다음에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밭이에요. 아무리 씨앗도 있고 농사 지을 농부도 있는데 밭이 없어요. 그러면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밭의 비유를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길가와 같이 딱딱이 굳어진 그런 땅이 있는가 하면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옥토는 잘 준비되었어요. 잘 기경했어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밭으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100%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잘 몰라요. 의심도 많아요.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많아요. 그런데 은혜로 잘 기경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밭에서,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뿌리고 전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져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예를 들어 봄이 따뜻한 기운이 불어와야 되는데,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영하의 날씨예요. 그러면 파종할 수 없어요. 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까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발화 조건, 여러분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나오는 조건이 수분, 산소, 온도, 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내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냥 믿으면 돼.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었으니까 내가 한 일이야. 나의 복음 전도에 능력이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 상처와 쓴뿌리 성령님이 만져주실 때에, 열어주실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3절이지만 3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바울이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한번 보실까요?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왜 부르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까? 왜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 왜 복음의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에 들어가지 못할까? 여기 14절, 15절에 보면은 네 가지 질문을 던져요.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15절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여기 어찌 부르겠느냐, 어찌 믿겠느냐, 어찌 듣겠느냐, 어찌 전파하겠느냐. 거꾸로 올라가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여기 14절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왜 믿지 못했는가? 듣지 못했기 때문이요. 왜 듣지 못했는가?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그 땅,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믿지 못해요,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미전도 종족,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땅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의 복음,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의 은총,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분명히 누군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딱 한 번의 만남이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교제하던 가운데 그 친구가 또는 그분이 나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잘 양육할 그런 은혜를 받았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도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힘쓰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도 나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로 살게 된다. 오늘 여기 13절, 14절, 15절 말씀은 사실은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15절 먼저 볼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전도자가 될 수 없다. 먼저 나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 땅으로 보내셔서, 그 미전도 종족으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전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했더니 14절,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을 나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쭉 풀어서 얘기했지만 원인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부르고, 부르면 나중에는 나처럼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는 거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헬런 켈러 여사 있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지성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요.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잘 양육하거든요. 근데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다. 이 복음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싶은데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리번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만지게 하면서 이것이 시냇물이라고, 산에 가서 나무를 만지게 하고 꽃을 만지게 하고 풀을 만지면서 이게 자연이라고, 이게 식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까? 기록에 보면 설리번 선생님이 헬런 켈러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설리번 선생님이 이 헬런 켈러 엄마 가슴에다가 손을 대게 해주셨어요. 손을 대게 했어요. 엄마 가슴에, 젖가슴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헬런 켈러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면서 내가 그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왔거든요. 엄마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느낄 수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역사와 지금 나는요, 원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둠 속에 죄 가운데, 나는 죄송한 표현인데 구제불능이에요. 나 스스로는 무엇인가 온전한 역사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준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고 전도하는 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나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자,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부부가 아주 선남선녀가 만났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조건은 서로 완벽해요. 결혼을 했는데 서로 잘났으니까, 서로 스스로 똑똑하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라는 것이, 여러분 예를 들면 두 음이 똑같은 음을 내면은요, 이게 조화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기질, 똑같은 성향이라도 한 사람이 조금 낮아져야 되고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고, 또 조금 높임받은 사람은, 존중받은 사람은 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조화를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서로 잘났어요. 그러니까 10년을 살아왔는데 늘 티격태격인 거예요. 한 번도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이런 긴장관계 속에 서로 좀 이렇게 화목한 관계 속에서 10년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서로 다투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남편이 결국은 손찌검을 한 거예요.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놀라고 이 주먹이 나간 남편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무리 내가 아내와 서로 이해되지 않고 서로 갈등이 많았지만 어떻게 내 손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가? 남편도 놀라고 아내는 손찌검 맞았으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남편이 이번에는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다가 내가 당신을 손을 내가 손찌검을 했다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아내는 도망가고, 그러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이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기부스하고 수술하고 기부스하고 이게 누워 있는 거예요. 남편은 보호자라고 와 있는데 어떻게 다쳤습니까?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오고 직장 동료들이 오고 어떻게 다쳤느냐고. 당신 겉으로는 아주 멋진 부부인데 그 안에는 갈등이 있었던 부부.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들의 지난 10년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는 중에 그 옆에 있는 환자가 뭐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뭐 신앙생활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게 좋다. 그러면서 뭐 설교책자 전도지 주고 그 있다가 서로 두 사람이 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퇴원하면서 처음 교회에 가본 거예요. 옆에 있는 환자가 이렇게 뭐 교회 다니니까 좋다고 하니까 야, 우리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에 갔어요. 성경을 처음 읽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야, 우리가 진짜를 만났다. 진짜 우리 두 사람을 만난 그 원인자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지난 10년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 왜 진작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으면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가 지난 10년을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는가? 그게 너무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친구들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뭐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참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 누구 하나도 우리 부부를 향하여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네가 진짜 행복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다.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왜 교회 가자고 나에게 한번 전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두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를 만났다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여러분, 나는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바울과 같은 전도자는 될 수 없을지언정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생명의 삶을 산다고 여러분 증언은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소화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 아침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도 있었고, 나를 양육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잘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들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